느헤미야의 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속에 가졌던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는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에 올 때에, 그때 이 느헤미야를 아주 반대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부흥시키려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심히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너가 왕을 반역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모함해서 느헤미야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는 이 모든 공사 구간을 41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41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업을 통해서 모든 이 성벽이 함께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공사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힘이 붙게 되고 속도가 붙게 되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공사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41개의 공사구는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41개 구간이 전부가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성이 한쪽 귀퉁이만 연결이 안 돼도 무너지거든요. 그 속을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연결이 다 되어졌어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온 거예요? 절반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속전속결로 일을 해서 굉장히 빠른 업무의 효율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마음을 들였다는 것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힘을 뭉쳐서 함께 일을 함으로 그들이 위협을 하고 비웃고 협박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힘을 똘똘 뭉쳐서 모든 41개 구간이 연합해서 함께 다 일을 하게 되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찌든지 저지하고 막아야 되겠다. 성벽 재건사를 중지시켜야 되겠다. 포기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더 강력한 그들의 계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아주 위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가 없고 저항이 없다면 우리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는 일을 자꾸만 벌어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시대 상황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나라가 좀 성장하려고 하니까 세월호 사건이 생겼죠. 그게 좀 일어서려고 하니까 메르스가 생겼죠. 지금 북한의 도발 때문에 또 긴장이 생겼죠. 중국 정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뿐일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올 때, 그죠? 면역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메르스 같은 병들이 온다면 우리가 아마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심하고 몰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방해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했던 걸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게 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마치 사탄과 보이지 않는 적들은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공격해 나갑니다. 자, 첫 번째는 김 빼는 비웃음 전략이에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랬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위협을 했는데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가 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산발랏이 정체가 좀 드러나요. 산발랏은 호른 사람이라는 것만 나오는데 오늘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군대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아주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웃느냐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 당신 보면 참 미미하고 약한 존재들이다. 마치 지금 무너진 성벽처럼 불탄 성문처럼 그래 너 인생이 이와 같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방 세력의 압제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미약한 존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말이죠. 스스로 경고하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무슨 돈이 있느냐? 무슨 너희들이 가진 재물이 있느냐? 무슨 이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이 있느냐? 지금 같으면 뭐 기구라든지 기계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명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너희들이 하겠냐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크게 돌고 가느냐? 지금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는 너희들, 지금 보면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될 것 같느냐?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느냐? 하고 하나님조차도 비웃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오늘 하루의 일을 마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주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루의 일을 마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조금 있으면 지칠 거야. 못 해낼 거야. 나다빠질 거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까 그때 성이 뭐요? 이 불을 통해서 이 불 화재가 나고 그래서 넘어졌던 흔적이 불탄 돌에 있죠. 그리고 무너졌던 흙무더기에 있죠. 그 불탄 돌을 흙무더기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많은 흙들, 그 많은 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어림도 없는 일을 한다. 한마디로 안 될 일을 한다. 택도 없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뭔가를 좀 해보려고 힘속에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마디로 그 힘을 다 김 빼듯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서 한술 더 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도비아는 이 산발랏의 종된 사람이에요. 옆에서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여우는 보통 이렇게 한 마리씩 다니거든요. 여우 다니고 보면 아주 사뿐 걷습니다. 그런데 여우 한 마리가 너희들이 세운 돌 성벽에 올라가도 너 성벽이 곧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세운 성벽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성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김을 빼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있는 일이 참 많죠. 뭔가 내가 의욕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잘못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력하는데 봐라, 네가 네 한계는 이거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나가면 또 얼음이 생깁니다. 봐봐.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마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종종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 긴 빼는 비웃음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중지시키고 포기시킬 때가 혹 없었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당해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사탄은 우리를 그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믿는다면서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하는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며 우리를 비웃게 만들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멀리 만들고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시키고 중지시킨단 말이죠. 인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것들이 다 만들어지만 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다 그들을 보면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인류 최초로 전기기관선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 전기기관선이 첫 출발해가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그 하는 기간이 보통 같으면 1시간 내에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백길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32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 배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낫다, 이렇게 포기하도록 비웃고 조롱했어요. 처음에 모터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요, 그 모터 자동차의 속도가 말 2마리가 끄는 마차 속도보다 오히려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들이가 만들면 많어. 말 2마리보다 속력이 느른데 3마리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처음에 전기가 만들어질 때는 너무 그 불빛이 미미해서 가스램프의 이 호롱불에 비춰도 그보다 작아서 만들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 때 겨우 하늘을 뜬 시간이 얼마입니까? 59초밖에 안 돼요. 59초. 아니, 59초 떠는 거 그거 만들어가 뭐하느냐.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일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명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위대한 물건들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어려운 일을 만들게 있다 할지라도 그 비웃음에, 그 김 빠지는 것에 절대로 요동치지 말고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록 갈 때 흔들릴 수 있으나 꺾이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까닭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 붙들고 그 김빠는 그런 비웃음의 전략 앞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볼 거야,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해 동조 세력을 모으는 전략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손잡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저게 계략을 알아야 되죠. 자, 보십시오. 그들이 혼자만 산발랏이 덤비는 게 아니에요. 도비아가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방해 동조 세력을 모읍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하얀색에 글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산발랏은 아까도 2절에 말씀했듯이 이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유다, 즉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이에요. 그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그건 뭐예요? 동쪽이에요, 동쪽. 요단 동편이 암몬이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이 남쪽이요, 남쪽.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에요, 서쪽, 지중해 쪽에. 이 암몬 사람은 도비아와 같은 일당들이고요. 그러니 북쪽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서쪽에는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에워싼 거예요. 꼼짝 못하게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수리된 곳을,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그 허물진 틈이 메꾸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력을 가지고 이만큼 그들에게 압력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걸 보면
이들이 우리를 업신여구나 싶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심히 분노하면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하고 그들이 때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 불인 줄 아세요? 특별히 산발랏은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하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대제사장 가문에, 유다의 대제사장 가문에 엘리야십은 예수와 스룹바벨 때 함께했던 제사장 이 예수와의 손자예요. 그 가문의,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 하나가 뭐요? 이 산발랏과 사돈관계예요. 이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도 정말 강력한 종교 세력의 힘을 가진 대제사장 가문 사돈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 산발랏 힘을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내부에서, 그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니까, 떼거리를 모으니까 그 힘이 얼마나 컸겠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기를 받았고 유다 백성이 힘들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가만히 해보시면 사람들을 별로 안 모읍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선을 행하고 싶어서 그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악한 일들을 보십시오. 악한 일에 사람들이 동조 안 해주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모으려고 합니다. 전화합니다. 문자합니다. 왜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끌어모으려고 한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에는요, 자기 혼자 힘을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건너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또 겪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만한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국 아담까지 죄의 동조자로 들어와서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의 힘을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은요, 이상하게 약한 일 되면 더 단단하게 뭉쳐요. 더 끝까지 뭉쳐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반대가 나오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버려요. 한번 회의를 해보세요. 그런데 악한 일에 힘을 뭉치는 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내부 안에서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으로 에워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부에서까지도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본질이죠. 비웃게 만들고, 그리고 떼거리를 모아서 동조세력을 만들어서 두려움을 줘서 결국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 즉 산발랏의 그 일당들이죠.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 언제 어느 때 공격할지 몰라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한밤중일 수도 있어요. 방심하는 때일 수 있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역사,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그치게 하자, 중지하게 만들자,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매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작은 매라도 계속 맞으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그저 삶이 우리 육신입니다. 자,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 아직도 많거늘 심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가 앞에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산발락과 도비아 이 적군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틈 사이에 올지 모르니까 주야로 방비하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지켜야 되니까 주야로 방비해요. 그 다음에 몸이 점점 힘들어지죠. 자, 이들이 성벽공사에 재건되면서 먹고 일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먹어야 돼요. 돈은 떨어지죠. 식량은 넉넉하지 못하죠. 그리고 일할 만한 그런 기계들은 없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드디어 하는 말이 뭐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이 반복된 계속적인 위협 앞에 비웃음과 그리고 떼거리를 모여서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 두려움을 주니까 이들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흙무더기가 많은데 그 속에서 돌을 찾아내고 흙을 다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우리에게 넉넉한 재정도 없고 힘도 없으니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는 말들이 이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아주 교묘한 이 적들의 방해 공작이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극악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자, 유다 땅에, 그죠? 유다 땅에 이 적경 지역 있잖아요. 그 적경 지역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각처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미 적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뽑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많은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몇 번을 보낸 거예요? 10번씩이나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막 설득는 짓 하지 마라. 네 손해볼 짓 하지 마라. 멀지 않아. 이게 못 해낸다. 그러니 빨리 나온나? 빨리 빠져나온나?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빨리 빠져나온나? 이렇게 이제는 유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힘든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여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함께 일하다가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셋 빠지고 넷 빠져보세요. 누구는 가는데 나는 뭐 달라고? 누구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 집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팀워크가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질 것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멘붕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중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시대 상황들과 우리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들을 중지시키고 포기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희망을 놓쳐버리고 절망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혹 없었는지요. 어떤 대학교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큰 물통에다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영양 상태를 가진 쥐를 갖다가 각각 한 마리씩 이 좌측통에 우측통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통에는 아주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꺼운 플라스틱 이 뚜껑으로 딱 닫아버리고 한 쥐는 그냥 두었대요. 그런데 뚜껑으로 닫아 놓았던 쥐 캄캄하죠. 4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받고 있는 이 쥐는 무려 36시간 동안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기진맥진에 죽기 직전이지만
여전히 36시간 살아있다는 거죠. 무려 140배, 440배 이상의 기간 동안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살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내 속에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방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면 살아있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공고를 졸업하고 그가 기계를 마치는 직장인을 했지만 자기하고 익숙하지를 않았어요. 그만두고 난 뒤에 그는 리어카를 사서 사과를 팔러 다녔어요. 과일을 팔러 다녔어요. 그리고 틈틈이 또 그 장사가 안 되자 이 환자집에다가 그 동네에 양말도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거들다 보지 않습니다. 팔리질 않아요. 그냥 그 가운데 그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야군에서 한 7년 동안 공부 나왔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 틈틈이 그는 글을 쓰고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리고 그가 썼던 것들의 아름다운 결실이었던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책 묶음을 가지고 출판하러 갔더니 이름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출판사마다 노 하는 거예요. 5군데나 출판사가 노 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이곳저곳 같이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그 가운데 또 수정하려고 수정을 해서 6번째 출판사는 삼진기획이라는 아주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 출판사에 갔더니 오케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에 아주 따뜻한 글들이 묶여져 있는 글과 그림이어서 그 책 이름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철한 씨의 책입니다. 무려 1, 2, 3편은 400만 부나 팔렸어요. 보통은 한 10만 번 팔려도 베스트셀러라거든요. 400만 부나 팔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렸던 그 그림의 연탄길 일본의 31컷의 그의 그림도 거기에 실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곰보빵과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을 내서 계속 히트를 치게 됐는데 그가 어떤 그 어려움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하는 이야기가 곰보빵이라는 책의 155쪽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은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조세프 스키와 말르름의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라도 그죠? 그는 과일을 팔면서 틈나면 약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책을 읽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영감을 받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겨내고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았더니 힘없고 빼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니까 결국은 그가 처음에 약속했던 게 이 책이 잘 팔리면 절반은 어려운 사람을 절반은 어려운 우리 가정을 위해 쓰겠다는 그 꿈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커밍아웃 한 적이 있죠. 의학원 다닐 때 강원대에서 겨우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서울대 나왔다고 속였던 것을 커밍아웃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참 시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그죠?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들이 어쩌면 외부에서 올 때도 있고 내부 안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뭔가 하려면 자꾸만 비웃고 안 된다고 나를 멸시하고 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조롱하거나, 어떤 때는 떼그리로 모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꾸만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일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 법을 우리가 다음에 묵상하고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도 절대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면역력을 가지고 이겨내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